하나님 잊지 못하실 일처럼 우리의 모든 강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습니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행하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습니다. 깊은 곳에 그물도 오늘 비가 놀라워 이를 이룰 수 없도다. 말씀드리지 믿음으로 크게 걷고 믿는 자에게 믿지 못함이 없습니다. 믿는 자에게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할렐루야. 믿는 자에겐 능치 못할 일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오랜만에 성전에 올라와서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과 각 가정에서 온라인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정과 사업장과 또 직장과 자녀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오랜만에 만난 교우들에게, 우리 지체들에게 한번 사랑한다고 고백하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어느 시대에나 볼 수 있었던 참된 성도와 참된 교회의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 능치 못할 일이 없는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얼마나 중요했으면 사무엘 선지자는 기도에 쉬는 죄를 범치 않겠다고 했어요. 기도에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기도를 쉬는 것은 뭐라는 거예요? 죄라는 거예요. 다니엘 같은 사람은요, 사자굴에 들어갈 줄 알면서도 그는 기도를 쉬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우리 예수님께서도 기도의 모범을 보여주시면서 아주 구체적으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기도가 뭐예요? 그 기도가 바로 주기도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다면,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다면 우리도 기도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기도를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지요. 오늘 본문을 기록한 바울 사도도 기도의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쉬지 말고 뭐 해라?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성도들이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할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고 함께 말씀에 은혜 받을 수 있는, 은혜 나눌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할 이유는 기도하는 자에게 참 평안이 찾아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8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뭐하라?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자, 여러분, 이 말씀은요,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든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들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시험에 들면 사람이 마음에 평안이 있어요, 없어요? 평안이 사라지죠. 여러분,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할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2절 말씀에 보면은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뭐하라? 기도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데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시험에 들지 않고 평안하기를 원하십니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시험에 들기를 원하세요? 아니면 시험에 들지 않고 평안하기를 원하십니까?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쉬지 말고 기도할 때 원수 마귀가 물러가고, 쉬지 않고 기도할 때 우리 마음속에 참된 평안이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끔씩 인생을 살다가 보면은 마음속에 막 두려움이 찾아올 때가 있지요. 그렇죠? 어떤 때 막 마음이 불안하고 마음이 답답해지고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은 우리 마음속에 근심, 걱정, 두려움이 다 사라지고 마음속에 평안이 찾아오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게 됩니다. 그렇죠? 이런 경험 해보셨지요? 막 불안하고 답답하고 이게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은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고요한 평안함, 그런 평안함을 주시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찬송 많이 부르잖아요.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뭐 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우리가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라고 많이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숨 쉬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육신이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영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영적인 이 호흡을 하지 않으면 우리의 영은 죽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막 갑자기 놀라거나 어떤 큰 일을 당했을 때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숨을 막 고르게 하라. 심호흡하라 그러잖아요. 심호흡, 천천히 심호흡하라고. 그러면 안정이 돼요, 안 돼요? 막 숨이 넘어가다가도 심호흡하라고 막 안정을 시키면은, 이 심호흡을 하게 되면은 안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은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두려움이 사라지고, 기도할 때 근심 걱정이 물러가고, 기도할 때 내 마음속에 평안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뭐 다른 것을 해가지고 평안함을 얻으려고 하지 마세요. 세상 사람들은 뭐 마약을 한다든지 알코올이라든지 다른 것으로 그들이 평안을 찾으려고 하잖아요. 그러나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평안을 줄 수 있는 게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 우리 마음속에 평안이 찾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내가 평안을 원한다고 평안하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평안을 원해서 내 마음대로 평안이 찾아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내가 평안을 유지하려고 해도 내 마음속에 평안이 유지가 안 될 때가 있잖아요. 이건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평안의 방법을 알아야 합니다. 평안의 방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면은요, 내 마음속에 이 불안감이 사라지고 두려움이 사라지고 어느새 내 마음속에 평안이 찾아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방법대로 기도하면은 우리에게 참된 평안이 찾아옴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참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이 어렵잖아요. 지금 이게 끝나고 나면 그 다음이 더 중요해요. 경제라든지 여러 면에서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는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할 이유가 뭐냐? 기도하는 자에게 참 평안이 찾아오기 때문에 그렇다. 두 번째,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할 이유는 기도하는 자가 성령의 권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 말씀에 보면은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예수님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게 뜻대로 되지 않는 거예요. 왜 그러냐 봤더니 기도가 그들에게 없었기 때문이다. 여러분, 귀신은 기도 없이 나가지 않습니다. 기도할 때 귀신도 떠나가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은 기도할 때 하나님의 권능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온전히 기도하는 일에 힘을 썼을 때 성령의 권능을 받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기도해서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권능은요 아무에게나 주시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권능은 하나님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자에게 성령의 능력이 임하는 겁니다. 지금 이 시대는 학력 위주 시대에서 능력 위주로 바뀌어가는 그런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회사마다 구조조정 지금 더 할 겁니다. 지금은. 그래서 이 코로나19가 끝나면은요 더 많은 구조조정을 하게 될 것이고 더 많은 어려움이 우리에게 찾아오게 될 거예요. 이제는 학력보다 능력이 없으면 다른 사람에게 자리를 내어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은요 초등학교 졸업을 해도, 초등학교를 졸업하지 못해도 대학교 교수를 할 수 있는 시대예요. 실제로 그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조리학과 같은데 어떤 기능, 이런 기능을 주로 하는 그런 과들 초등학교 나오지 않았어요. 근데 대학 교수하고 있어요. 아이들 가르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능력이 없으면 다 빼앗깁니다. 능력이 없으면 다 빼앗길 수밖에 없어요. 영적인 세계는요 치열한 전쟁터예요. 우리가 세상 사는 것이 전쟁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도 더 치열한 전쟁터가 어디냐? 그곳이 바로 영적인 세계예요.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 기도해서 성령의 은사와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언제나 언제든지 붙잡고 해주시네. 주여, 주여 성령의 은사를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은사로서 오늘도 주님께 하소서. 어천국과 제약의 물든 말 성령의 불길로 변사. 성령의 하소서 되옵소서. 끝끝에 아이고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를, 성령의 은사를 내려 주소서. 성령의 오늘도 주께 하소서. 생의 제물로 희생의 제물로 돌아가사 우리 주 예수님 은혜를 내리소서. 오늘도 부르게 주소서. 아멘. 주여 성령의 은사를
할렐루야. 성령 충만 받아야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더 그래요. 세상은 더 악해져 가고 우리 믿음 지키기가 더 어려운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더 깨어 있어야 되고 더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할 이유는 기도하는 자가 환경을 바꿀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복음 9장 29절 말씀에 보면은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되고 옷이 휘어져서 광채가 난 것처럼 우리도 기도할 때 놀라운 환경의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내 환경 바꾸려고 아무리 해보세요. 여러분, 얽히고 설킨 문제의 매듭, 이거 내가 아무리 풀려고 해보세요. 내 힘으로 안 됩니다. 환경을 내 힘으로 바꿀 수 있다면 다 바꿔야 돼요. 이미 바뀌어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내 힘으로 내 환경을 바꿀 수가 없어요. 이 환경은 어떻게 할 때 바꿀 수 있느냐? 기도할 때 환경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도하는 사람은요, 얼굴이 바뀌어집니다. 기도하는 사람은요, 말이 달라져요. 기도하는 사람은 행동이 달라져. 기도하는 사람은 생각이 달라. 기도할 때 우리 가정의 환경도 바뀌어져요. 기도할 때 예수 믿지 않는 가족들의 마음도 변화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내가 어떻게 내 가족이지만 내 남편이지만 남편의 마음을 바꿀 수 있겠습니까? 만약에 내가 바꿀 수 있다면 이미 바꿔야 되잖아요. 바뀌어져 있어야 되잖아. 10년이든 20년이든 안 바뀌어져. 그러나 그 안 바뀌는 남편의 마음 어떻게 바꿀 수 있느냐?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마음을 바꿔줄 수 있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우리가 어떻게 죄만은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어요? 내 힘으로 안 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내가 거룩해질 수 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내가 거룩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가 변화받을 수 있고 또 환경이 바뀌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때 용모가 변화되고, 기도하는 사람이요, 우중충하던 사람이 막 기도해서 성령 충만 받아봐요. 얼굴이 달라지잖아요. 그거 우리가 느끼고 그거 알고 있잖아요. 기도할 때 마음이 변화됩니다. 요 좁은 마음, 밴댕이 같은 마음이 넓은 마음으로 바뀌어질 수 있어요. 기도할 때 환경이 바뀌어져. 여러분, 기도할 때 이런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오늘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을까?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변화될 수 있다는 겁니다. 기도를 많이 한 제단 들어가 보면은 여러분 심령이 훈훈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어요. 기도 많이 하는 가정, 신방 가서 딱 들어가면은 마음이 편안해져. 이게 영적인 겁니다. 이것은 기도하는 사람, 기도 많이 하는 사람 만나게 되면은 언제나 영적으로 따뜻함을 느낄 수가 있어요. 이거 아마 기도하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해서 여러분의 인생이 변화되고 여러분의 환경이 바뀌어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날마다 순간마다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할 이유는 기도하는 자에게 기적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12장 5절에 보면은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뭐 하더라? 기도하더라. 옥에 갇힌 베드로를 막 쳐들어가서 빼내올 수 있겠어요? 아니, 군병들이 다 지키고 있는데 거기 가서 어떻게 빼내와? 옥에 갇힌 베드로를 빼내올 수 있는 방법은 뭐냐?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게 더 빨라.
여러분, 내가 어떻게 나서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내가 찾아가서 뭘 하고, 그것보다는요, 하나님께 무릎 꿇는 것이 제일 빨라요. 하나님이 하셔야만이 제일 빠르게 해결이 될 수 있어요. 내가 하려고 하면 더 꼬이고 더 꼬여. 내가 하려고 하면 더 한데, 제가 뭐 기계가 하나 고장 나가지고 납땜기를 사서 그걸 한번 해보려고 며칠 동안 지금 붙잡고 있는데 안 돼.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내가 하려고 하니까요, 더 이걸 고장 내버렸어. 이제는 이제 고칠 수도 없게 만들어버렸어.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기술자가 하면 금방 할 텐데, 기술이 없는 제가 하니까 이걸 더 고장 내놔버렸다니까. 이제는 진짜 못 쓰게 만들어버렸더라고. 교회가 기도한 결과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사도행전 12장 7절 말씀을 보십시오. 천사가 나타나서 깊은 옥에 갇힌 베드로를 해방시켜줬어요. 이게 기도의 능력입니다. 기도할 때 이런 기적이 일어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냥 성경으로만 에이 뭐 그랬지, 이게 아니에요. 지금도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납니다. 지금도 여리고성은 무너지는 거예요. 지금도 홍해는 갈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 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주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날 우리의 기도도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일하신다.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쉬신다. 일하지 않으신다.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신,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16장 25절 26절 말씀을 보십시오. 거기 보면은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 속에 갇혔습니다. 이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서 기도하고 찬송했을 때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옥문이 열리고 매인 것이 다 풀어지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다. 성경이 왜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을까? 우리가 호흡을 계속해 쉬지 말고 해야 하듯이, 호흡이 멈추면 죽는 거잖아요. 우리 육신이 죽는 것이잖아요. 기도가 멈춰지면 우리 영이 죽는 것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 우리 기도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자가 되어야 하지 않겠어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나는 아무런 하나님의 역사도 경험하지 않았어. 그럼 하나님 믿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 믿는 게 아니잖아요. 아무쪼록 쉬지 말고 기도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날마다 경험할 수 있는 사랑하는 엘찬양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섯 번째,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할 이유는 기도하는 자에게 응답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 8절 말씀해 보면,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마다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여러분, 여기 보시면은요, 우리가 구해야만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찾아야만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문을 두드려야만 열려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두드리지도 않는데 문 열어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착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은 내가 문을 두드릴 때 열어주시는 하나님이셔요. 우리는 하나님 다 하시니까, 다 알고 계시니까 그냥 하나님이 다 해주실 거야, 그렇게 생각, 기도 안 해. 여러분,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응답해요.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응답하지 않으신다. 만약에 하나님 기도하지 않는데도 응답하신다면 야, 쉬지 말고 기도해라, 기도해라, 기도해라. 성경에 그렇게 수없이 말씀할 이유가 없잖아요. 너 가만히 있어도 내가 응답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시겠지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기도하는 자에게 응답이 있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반드시 경험하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역대상 4장 10절 말씀에 보면은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를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어떻게 하셨더라?
허락하셨더라. 하나님, 내가 구할 때 허락하시는 분이에요.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성경에 보면은 솔로몬이 부와 명예와 그런 거 구하지 않고 뭘 구했어요? 지혜를 구했어요. 솔로몬이 지혜 구했을 때 하나님 지혜를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주셨잖아요. 성경에 보니까 한나가 아들을 구했어요. 그때 하나님 한나에게 아들을 주셨으면 그 아들이 누구예요? 사무엘이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구하는 자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시다. 한나가 아들을 구하지 않았다면 하나님 아들 주시지 않았을 거예요. 솔로몬이 지혜를 구하지 않았더라면 지혜를 하나님 주시지 않으셨을 거예요. 내가 뭔가 하나님 앞에 구할 때 하나님 나에게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 응답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할 일이 있는데 그게 문을 두드리는 일이 내 일이에요. 내가 문 여는 게 아니에요. 이 닫혀진 문을. 나는 두드리면 돼. 여는 것은 누가 열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이 나아갈 길도 누가 열어주시느냐?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돼요. 내가 아무리 열려고 해보세요. 안 열립니다. 이게 안 돼요. 내가 막 10년, 20년 해도 안 돼. 그런데 하나님 앞에 탁 무릎 꿇을 때 하나님이 한순간에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기도의 역사예요. 기도하는 자에게 응답의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구하는 자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시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에 보면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해야 됩니다. 그러면요, 먹고 마시고 쓰고 이 땅에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 우리에게 다 공급해 주셔요. 기도하면은요, 하늘문이 열립니다. 아멘. 하늘문을 여는 방법은 기도밖에 없어요.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돼요, 이건. 하늘문을 여는 비결이 뭐냐? 기도하면 돼.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성경에 보니까 하늘문이 열렸다 그랬어요. 기도할 때 하늘문이 열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형통하게 됩니다. 기도할 때 영감이 생겨요. 기도할 때 귀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도 기도할 때 받을 수 있어요. 사업장도 기도할 때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자녀들도 기도할 때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겁니다. 믿지 않는 가족들도 기도할 때 그 영혼들 변화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 마음 바꾸어 주시는 거예요. 쉬지 않고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가 있음을 기억하시고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는 사랑하는 엘찬양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6번째,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할 이유는 기도하는 자를 하나님이 쓰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절 말씀에 보면은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여러분, 기도할 때, 금식하며 기도할 때 성령의 음성,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사람과 기도하는 가정, 기도하는 교회를 들어서 귀하게 쓰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기도하지 않는 자 안 쓰십니다. 하나님께 쓰임 받으려면 반드시 무릎을 꿇어야 되는 거예요. 무릎 꿇지 않고서는 하나님이 절대로 그는 쓰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은 사람들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 예나 지금이나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무릎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잘나고 똑똑해도 기도하지 않으면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똑똑해, 아무리 잘났어요, 아무리 능력이 있어요, 그래도 기도하지 않으면 방법이 없어요. 방법은 기도밖에 없다. 귀신이 떠나가는 것도 기도해야 돼. 예수님이 가르쳐준 제자들이 아무리 해도 안 되잖아요. 귀신이 쫓겨가지 않잖아요. 기도 외에는 다른 이유가 나갈 수 없다. 기도 외에 어떤 능력이 나갈 수가 없다는 것이죠. 기도 없이 하는 일은 열매가 없음을 기억하시고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 안 해도 뭔가 열매가 있는 것 같고 막 그래요. 그러나 그 열매는 물거품이에요. 기도해서 얻은 열매가 진짜 열매예요. 어떤 일을 시도해 보면은요, 잘
될 것 같은데 참 안 돼. 더 꼬이고 더 꼬여. 더 문제가 생겨. 왜 그럴까? 여러분, 어떤 일을 이거 내가 하면은 내 경험도 있고 지금까지 해왔던 그런 내 기술도 있고 이것만 하면 잘 될 것 같은데, 예를 들면 내 음식 솜씨가 좋아가지고 식당 이거 차리면은 금방 대박 날 것 같은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돼.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안 돼. 왜 그럴까? 무슨 일이든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진행하고 기도로 마쳐야 돼요. 기도 없이 뭔가를 하려고 하니까 내 지식, 내 능력, 내 경험, 내 기술, 내 음식, 손재주, 손맛, 그런 거 보고 식당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지요.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엎드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나아갈 때, 그때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축복하시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 교회에 나왔던 분이 있어요. 이분은 음식 솜씨가 너무 좋습니다. 우리 박순희 집사님 정도는 안 돼도 비슷하게 음식 그 정도 돼. 이분이 식당 하면 잘 돼. 처음에 돼지고기 이 음식점을 했어요. 의정부에서 돼지고기 음식점이 너무 잘 되는 거예요. 막 너무 좋다고 주일날 교회도 안 나와. 너무 잘 되니까 주일날 쉬어야 되는데 주일날 뭐가 생겼어요? 돼지 구제요? 그게 생겨버렸어요. 그 다음에 뭘로 바꿨느냐? 닭고기집으로. 닭집을 뭐예요? 그 춘천 가만 있는 거. 닭갈비 구제. 또 음식 이 손재주가 있으니까 막 맛이 많아요. 손님이 또 얼마나 많아요. 그러다가 또 조금 있다가 뭐가 생겼어요? 조류독감이 생겼어요. 그래서 또 뭘로 하나 옮겨가지고 또 바뀌었느냐? 소고기집을 했어요. 소고기. 잘 됐어요. 근데 또 좀 있다가 뭐가 생겼어요? 소 뭐라 그래요? 그걸. 광우병이 생겼어요. 광우병. 그런 거 생겼어요. 몰라, 시험에 안 나와. 어쨌든 그래서 3번 했는데 그 음식 좋은 분이 문 닫아버렸어요.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이 우리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야, 네 뜻대로 안 되지 않냐? 만약에 우리 뜻대로 됐다면 다 빌딩도 가지고 있고 다 좋은 집에 좋은 차에 잘 살아야 돼. 그렇잖아요. 네 뜻대로 되지 않으니까, 네 뜻대로 안 되니까 무릎 꿇어야 되니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요? 쉬지 말고 기도해라. 기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이걸 깨달은 사람이 성공자예요. 이걸 깨달은 사람이 승리자예요. 아직까지도 뭐 기도는 제쳐놓고, 기도를 제쳐놓는다, 하나님을 제쳐놓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직까지도 내 머리, 내 지식, 내 경험 가지고 뭘 하려고 해봐. 여러분, 죽을 때까지 해도 안 돼요. 하나님께 엎드려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이 주시는 영감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아이디어를 가지고 그렇게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거기에 승리가 있고 성공이 있는 것입니다. 기도 없이 하는 일은 열매가 없어요. 처음에는 열매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잘해서 되는 줄 알아. 그러나 시간이 지나봐요. 기도 없이 하는 일은 열매가 없습니다. 기도 없이 지금 열매가 생겼어요. 그건 진짜 열매가 아니라 아까 얘기했잖아요. 물거품이라고.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 여러분 쓰임받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께 기도 응답받기를 원하십니까?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우리 가정에 개입하시고 사업장에 개입하시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개입하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세요. 지금 기도하세요. 지금 아직 포기하지 마세요.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겸손하게
주님은 누구 편이라고요? 기도하는 자의 편이에요. 내 편이시지만 기도하는 자의 편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엘찬양 가족 여러분, 여러분 모두 쉬지 말고 기도하심으로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체적으로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참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